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게 되면서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해 나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삶 속에 생기는, 우리 삶 속에 와지는 유라굴로와 같은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에서 그 대답을 함께 찾기를 원합니다. 그 유라굴로라는 이름, 그냥 일단은 그 어감은 굉장히 좀 뭔가 괴물 같은 느낌이, 유라굴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의미를 찾아보면은 뭐 그렇게 특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원래 그 원어는 유로칼론이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유로클라이돈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두 개의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동풍이라고 하는 유루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북풍이라고 하는 아킬로, 유루스와 아킬로가 한 단어가 돼가지고 유로칼론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는데, 쉽게 하면 이것은 북동풍이죠. 북동풍. 그래서 NIV 성경에 보면은 The Northeaster라고 이렇게 유로클라이던이라고 안 돼 있고 Northeaster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북동풍, 겨울에 부는 바람인데 이 북동풍이라는 것이 굉장히 사납게 불 때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돌풍이 만들어질지 몰라서 굉장히 항해하기에 위험한 그런 지역이 바로 그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굴론을 만나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 있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발버둥 치고 있는 이 바울과 그 사람들, 알렉산드리아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5가지의 팁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라.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그랬어요.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지금 돛을 올릴 수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잘못하면 넘어지니까. 그렇다고 뭐 동력이 있는 배도 아니고 키를 어떻게 움직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밀려가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때는 그냥 가만히 가는 대로 let it go 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out of control,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오히려 그것을 내가 컨트롤 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얽힐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뭐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관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특별히 이 관계 문제 빨리 해결하고 싶지만 그것이 해결이 안 될 때 기다려야지 어떻게 해요. 자동차 운전할 때에 이게 슬라이딩 할 때가 있죠. 물 때문에 그렇다든가 아니면 눈이 왔다든가 이럴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브레이크를 밟는단 말이죠. 사실 그게 제일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빨리 통제하고 싶어서 일단 속도를 줄이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오히려 찍 미끄러질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 뺑 하고 돌아가도 우당탕탕으로 더 심해요. 오히려 악셀레터를 잠깐 놓고 그냥 가도록 잠깐 놔두다. 그래서 속도가 줄은 다음에 컨트롤 해야 된다. 특별히 이제 앞바퀴가 플래시 됐을 때, 갑자기 빵 하고 나갔을 때 한쪽으로 싹 쏠리잖아요. 그때 브레이크를 딱 밟으면 차가 탁 하고 넘어진다는 거예요. 핸들을 꼭 잡고 가던 방향으로 그냥 가준, 그러다 속도가 줄은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해야 된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에,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에 막 발버둥 치고 막 안타까워하고 요동을 치면 더 문제가 커지고 오히려 더 마음이 상해지게 되고 더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때는 손을 탁 펼치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와 기다림, 이것도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차원입니다. 인내와 기다림, 이것도 위기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시편 37편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지어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문제, 지금 누가 쓴 거냐면 다윗이 쓴 거예요. 그가 영웅이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을 눕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칭송하는 그런 이 영웅이 됐어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시샘이 나가지고 죽이려고 합니다. 창을 던지고 쫓아오면서, 도망을 가도 쫓아오면서 죽이려고 그래요. 집요하게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때 이 다윗이 고백을 한 거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그래서 사실은 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고 기다렸어요. 때를 기다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워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위대한 나라를 세워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 근데 오늘 말씀에 시편 37절 7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기다려, 혼자 이를 깡물고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혼자 땅을 쳐다보며 허탈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다린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자가 기다리게 되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유라굴라와 같이 삶의 어려운 문제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십자가를 품으라. 오늘 말씀에 십자가라는 단어는 안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십자가를 품으라라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린 이유는 거기서 거루라는 게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거루라는 것은 거룻배라는 것은 이 손으로 젖어서 가는, 노를 젖어서 가는 그런 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큰 범선이 있으면 그 뒤에다 꼭 거룻배를 하나 달아가지고 꽁문에 달아가지고 끌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요즘에야 큰 배들을 다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그 덕트 시설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옛날에는 큰 배가 연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거룻배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육지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거룻배를 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거룻배는 이 큰 범선과 육지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과 하나님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존재가 바로 십자가. 그렇다면 이 거룻배는 십자가의 상징이 아니겠는가? 지금 막 위기가 왔을 때에, 유라굴로가 막 바람이 들이칠 때에 그들이 했던 게 뭐냐면 그 거룻배를 잡아 끌어서 배 위에다 올려놨다라. 왜? 잃어버릴까 봐. 그게 부서지거나 끊어져서 잃어버리면 나중에 육지에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걸 챙긴 거란 말이에요. 위기가 왔을 때에 중요한 걸 먼저 챙겨서 품고 붙잡아야 된다는 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삶에서 가장 핵심의 한복판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십자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십자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증표예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가슴에 품고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자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안 흔들리는 거야. 찬송가 270장에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1절은 그렇게 나가는데 4절은 어떻게 시작해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그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할렐루야. 감상만 하지 말고 그 가사에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갑니다. 했을 때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림이 없이 확신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유라굴로 같은 이런 폭풍이 우리 인생에 불어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내 자신을 단속하자.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어요. 단속하자는 게 뭘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17절에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유라굴로가 바람이 막 부니까 큰 파도가 꽝꽝 이 배를 뒤친단 말이죠. 지금이야 다 쇳덩어리 만들었으니까 배가 모르게 부러질 확률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 그 당시에는 다 나무로 만들고 뭐 악교 같은 것으로 붙여가지고 아주 좀 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아줄을 가지고 선체를 칭칭칭칭 감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길도 마찬가지예요. 위기가 오면은
우리의 삶을 깨뜨리려고 하는 그런 파워가, 그게 뭡니까? 사탄 마귀의 공격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우리를 포기하게 만들고, 내 영혼이 깨지도록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향해 공격하는 그 세력이 있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내 삶을 꽁꽁꽁꽁 묶어야 해. 축 늘어뜨려놓지 말고, 풀어놓지 말고 꽉꽉 묶어놔야 돼. 꽉꽉 묶는다는 게 나를 뭐 감옥에 가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얘기하면 근신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우리를 찢어버리려고, 우리를 깨뜨리려고 막 지금 공격하니,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 근신하고 깨어라. 근신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사실 한국말 치고는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참 쉽습니다. NIV에 보면 self-controlled. 자기 스스로를 잘 통제하라는 거예요. 그냥 풀어놓지 말고 잘 잡아놓으라.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나를 잘 세워놓으라. 내 느낌대로, 내 생각대로, 흘러가는 대로 그냥 놔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결단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 한국말 속담에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어떻게 하면 산다? 한국에서 국민학교 나온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산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면 사탄 마귀가 나를 물려고 해도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묶는 게 뭘까? 어떤 끈으로 물고란 말입니까? 저는 그것이 기도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얘기할 때 기도에 줄이 잡힌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면 기도 깊이 안 해보신 거예요. 기도를 깊게 하다 보면 기도에 줄이 잡힌다. 잡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기도가 깊이 돼. 기도가 돼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그 기도의 줄로 나를 감는 거예요. 깊은 기도로 나를 감을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게 되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요. 성령의 매는 줄, 평안에 매는 줄, 이게 뭘까? 사랑의 줄이에요. 호세아 11장에 보면은 사랑의 줄, 4절에 보면 사랑의 줄이라는 표현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사랑으로 나를 묶는 거예요. 나 혼자 묶는 게 아니라,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돼요? 같이 묶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사랑의 줄로 묶일 때에 사탄 마귀가 우리를 향해 공격해도 우리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왔을 때 성도들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그것을 나누고 서로를 축복해 주고 격려해 줄 때에 우리는 넉넉히 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왜 있는 거예요? 서로 상처 주라고? 서로 힘들게 하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은혜가 통로가 되라고 우리를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는요, 기도 제목 나누셔야 돼요. 속해서 나누시고, 뭐 나와서 광고할 수는 없죠. 그러나 내가 믿을 수 있는, 넌 신뢰할 수 있는 몇 분들과 함께 나 기도 제목 이런 게 있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 기도해주고, 기도의 줄로 묶어지고 사랑의 줄로 격려해줘. 그랬을 때 내가 단단히 나를 잘 묶게 되어서 나를 향해 공격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싸워 이길 수 있는,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 않는 튼튼한 나의 영혼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이 유라굴로의 공격이 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위기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삶을 가볍게 해야 돼요.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스르디스가 뭡니까? 한국말로는 모래톱이라고 그래요. 아까 예배 끝나고 모래톱, 무슨 모래가 톱이 있냐고 누가 그러는데, 그 모래톱은 뭐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런 겁니다. 바다 중앙에 모래로 되어 있는 섬이라고도 하기엔 좀 그런, 물이 많이 차면은 꼭가고 안 보이다가 나왔다 들어가는 그런 어떤 그래서 영어로는 샌드뱅크라고 들었죠. 스르티스라고 하는 스르디스라고 이렇게 원어를 그대로 쓰고 있는데 모래톱을 의미합니다. 배가 표류하게 되면은 방향 없이 올라가다가 이런데 딱 들어가면 이 배야 지금 뭐 동력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끼지 않겠죠. 그러나 지금 범선 방향을 잃고 막 가다가 여기에 딱 끼게 되면 그 다음에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 그러면 큰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 스르트스, 이 모래톱에 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
가볍게 해야 돼. 배가 자꾸만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닿지 않게 해줘야 되는 것이.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버리기 시작합니다. 연장을 버리고 짐을 버리고 기구를 버리고, 버린다는 얘기가 3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버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유라굴로가 불어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도 버리기 시작해야 돼요. 나를 가볍게 해야 됩니다. 안 그렇다 보면은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그래서 거기에 끼어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올라가야 돼요.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올라갈수록 어떠한 방해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거란 말이죠. 저는 여기서 뭐 배 얘기지만 그 핫에어 블룬을 생각해요. 기구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기구라고 그러죠. 얼마 전에 핫에어 블룬 사고가 있었죠. 텍사스에서 16명이 타고 가다가 그게 떨어져가 다 죽었잖아요. 그 이유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압선 전선에 이게 닿아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가지고 그리고 떨어진 거란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아마도 16명이 탔으니 얼마나 그 기구가 컸겠어요. 내 생각에는 너무 많이 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제대로 그 컨트롤을 못하다가 좀 낮게 내려오다가 그 전선에 닿게 되고, 그러면서 불이 생겨가지고 떨어진 것이 아니겠는가. 낮으면 걸려 올라가야 돼.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2가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이 모래 주머니를 내 던지는 거죠. 모래 주머니, 여기 4개가 3개가 있습니다만은 잘라내야 돼. 그래야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를 무겁게 하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나를 낙심하게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뭡니까? 그것이 어떤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죄가 될 수도 있고, 미움이 될 수도 있고, 분노가 될 수도 있고, 슬픔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어두운 마음들, 이 모든 것들 잘라내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영적으로 가벼워져야 돼. 그래야지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그래야 모든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핫에어를 자꾸만, 헬륨이라고 그러죠. 헬륨을 자꾸만 올려야 돼요. 이렇게 보면은, 기구 이렇게 보면은 거기다 뻔을 놔가지고 확 하면서 불이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게 헬륨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풍선에다가 뜨거운 바람을 자꾸만 채워내요. 밑에는 자꾸만 잘라내야 되고, 위에는 뜨거운 바람 불어내야 되는, 밑에는 자꾸만 회개하고 악한 것들, 죄된 것들, 걱정, 근심, 분노 이런 것들 잘라내지만, 위쪽으로는 뜨거운 바람, 성령을 채워넣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영혼의 호흡을 하자는 말씀을 토요일 새벽마다 드리고 있는데, 영혼의 호흡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호흡을 내쉴 때에, 뱉을 때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버리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과 죄된 것과 어두운 것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 뱉으시고, 들으실 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요.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이 가볍게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면서 높은 산의 도전도 우리가 극복하게 되고, 강도 건너게 되고, 문제도 해결하게 되면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로는 소망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해결돼, 여러 가지 노력을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며칠을 표류를 하고 사람들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때 바울이 일어나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안심하라. 어제 저녁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가이사를 만날 거기 때문에 너희들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심하라.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25절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그 하나님을 믿노라.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얼마나 그들에게 위로가 됐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자꾸만 들리는 소리가 엉뚱한 소리들입니다. 사탄 마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을 이용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막 소리를 쳐요.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소리를 칩니다. 너는 다 끝났어. 너는 실패한 거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그만둬. 포기해. 그냥 죽어버려. 뭐 여러 가지 그런 부정적인 말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지게 만들고 무너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의도적으로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로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성경 펼치기만 하면 여기저기에게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 붙드셔야 돼요. 대표적인 게 하나가 바로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읽을 텐데, 혹시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진짜라는 거예요. 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오른손으로. 그 다음 사진 줘보세요. 이게 힘 있는 손이 있습니다. 아기 손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손은 저 큰 손입니다. 나의 손은 저 아기의 손입니다. 내가 너무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왼손이 아니에요, 오른손, 능력의 손, 의로운 손,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손으로 나를 잡아주셔서 나를 흔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소망의 메시지로 들으시고 소망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42편 5절과 11절 똑같은 말씀을 두 구절에서 반복을 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말한, 내 영혼아, 자기를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네가 어찌하여 네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꾸만 실망하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선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망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죠. 그때 절망이 변해서 찬송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논리와 생각과 상황만 가지고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논리와 생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네.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에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초월해서 새로운 소망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거기서 능력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승리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아니라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묵상할 때에 거기서 생명이 꿈틀거리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향해 찬양케 한다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 우리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십자가 붙들시고 튼튼히 나가셔서 모든 유라굴로를 이겨내시며 승리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되돌아보시면서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몇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묵상합니다.